설교의 왕자라고 불리웠던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마음에 안 듭니다. 사랑이 없고요, 이기심이 많고요, 서로 싸우고요, 이웃을 돌보지 않고요. 목사님, 어디 천국과 같은 교회 없을까요? 그런 교회 좀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목사님께 부탁했습니다. 이 청년이 나에게 찾아왔으면 내가 사랑한미 침례교회 가라고 말했을 텐데 나를 찾아오지 않아가지고, 그 말을 가만히 듣고 계시던 스펄전 목사님이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게 청년, 그런 교회가 있으면 나도 교회를 옮기고 싶네. 좀 찾으면 나에게 가르쳐 주게나.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네. 만약에 자네가 그런 교회를 찾는다고 하면은 자네는 절대로 그 교회를 가지 말게나. 자네가 그 교회에 들어가면 그 교회 깨지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완전한 목사도 없습니다. 성도들, 완전한 성도들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또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을 이 땅 위에서 믿음의 가족으로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신앙을 지도해 주는 목사님이 계시고 또 사모님이 계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예요. 내가 소속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 네 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먼 텍사스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먼 길인 줄 아세요? 저도 텍사스에서 목회했습니다. 운전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하루 자고 와야 될 정도로 먼 거리인데 목사님 네 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로 오신 목사님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목사님과 사모님이 자유롭게 목회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드리고 또 도와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목사님은 성도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뱉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하세요.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하세요. 아멘. 우리는 이 행복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눠주는, 은혜를 나누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상대할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일명 안진뱅이가 여기에 나옵니다.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운명적인 삶입니다. 부모라도 잘 만났으면 편안하게 살았을 텐데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매일 성전에 나갔습니다.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성전에 가장 가까이 앉아 있지만 성전에서는 매일 제사가 드려지고 기도회가 있는데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보는 것 같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또 교회 앞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지만 교회의 예배와 기도와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사도입니다. 두 번째는 안진뱅이, 세 번째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가는 방향은 똑같았습니다. 매일 세 부류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성전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향하여 가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들, 그들은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갔습니다. 안진뱅이, 그는 왜 성전에 갔습니까? 사업하기 위하여 갔습니다. 구걸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갔습니까?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성전 앞으로 데려다 주기 위하여, 일명 라이드해 주기 위하여 성전에 갔습니다. 방향은 똑같았지만 다들 목적이 달랐습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사는 것도 달랐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뛰고 있지만 다 각자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도 다를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을 가는데요, 우리 여기 버지니아의 덜레스 공항으로 비행기를 타러 갔습니다. 제 아내가 라이드를 해주면서 옆에서 기도해 줍니다. 가는 동안에 옆자리에 좋은 사람 만나서 편안하게 잘 다녀올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비행기에 먼저 타서 눈을 감고 앉아 있는데 어떤 젊은 여자의 목소리로 excuse me 하더니 자기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앉아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스님이었어요. 스님. 승복을 입은 스님이 내 옆자리에 딱 앉았어요. 여러분, 스님에게 전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분은 이제 한국 갈 때까지 꼼짝없이 내 옆에 앉아서 복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성경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처녀 때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처녀의 믿음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도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목사인 저에게 불교에 대해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하여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니까 저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석가모니도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함께 만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 인상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인자하게 생겼습니까? 얼마나 나이스하게 생겼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만큼은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No! 아니에요. 달라요. 마지막이 되면 천국으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구별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스님은 멍하니 천정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은 다릅니다. 천국으로 갈 것이냐 지옥으로 갈 것이냐 분명히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다 각자 나름대로 자기 일을 하면서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이 다를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가 그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저들에게서 무엇이라도 좀 얻기 위하여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날마다 그랬던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전 한 입 던져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운이 좋아서 어떤 사람이 빵 한 조각 던져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빵 한 조각, 동전 한 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현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또 동전 한 입이라도 더 벌기 위하여, 빵 한 조각이라도 더 벌기 위하여 새벽부터 밤중까지 열심히 뛰어다니는 현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세 가지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단어는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돈에다 인생을 걸었습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돈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스덤이라고 합니다. 지식, 지혜, 명예. 지식을 성공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들들 볶습니다.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최고로 여깁니다. 세 번째 단어는 헬스라고 합니다. 건강입니다. 육체입니다. 미모에 관심이 있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자기를 가꾸는 데 많은 관심이 있죠. 젊은 남성들은 육체미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다가도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연세가 드시면 이제는 그것보다는 몸을 유지하는 데 더 관심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구역 예배가 모이고 셀 모임이 모이면 연세 드신 분들은 둘러 앉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뭡니까? 무슨 약을 먹으니까 좋더라. 어느 의사에게 가니까 좋더라. 또 어떤 운동을 하니까 좋더라.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좋은 의사에게 가고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시간이 지나면 늙게 되어 있습니다. 주름이 쌓이고 배가 나오고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한 번은 제가 제 아내하고 교회를 가는데, 뭐 나이 든 것도 아니고 그때 40대 초반에 교회를 갔는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내가 국남비를 오븐에 올려놓고 불을 안 끈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차를 멈출까 하다가 그냥 싹 밟아가지고 쉥 하고 교회로 갔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보, 집에 불이 나려면 벌써 났어. 국 끓여가지고 밥 먹었죠. 여자들이 이거 찍어 바르고 옷 입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시간이면 벌써 집에 불 났을 거야. 기억력이 가물가물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시는데 옆자리에 있는 사모님이, 목사님, 내가 아침에 목사님 바지를 다리고 다리미를 꽂아놓고 그냥 왔어. 그러니까 이 목사님 놀래가지고 얼른 차를 돌려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집 안으로 팍 뛰어들어가서 보니까 다리미가 꽂혀있게요, 뽑혀있게요. 다리미가 뽑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고 교회를 갔어요. 그 다음 주에 또 교회를 가는데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느 만큼 갔더니, 목사님, 내가 오늘 아침에 목사님 와이셔츠 데리고 다리미 꽂아놓고 왔네. 큰일 났네. 그러니까 또 목사님 차를 돌려가지고 집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가서 보니까 다리미가 뽑혀 있어요. 세 번째 주일날 또 교회를 가는데 사모님이 옆에서 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오늘 아침에 내 스커트 다리다가 다리미를 그냥 꽂아놓고 왔네. 이번엔 진짜야, 진짜. 이번엔 정말이야.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운전하고 가다가 차를 그냥 길가에 깨익 하고 세우더래요. 여보, 내려요. 사모님이 이제 쫄았어. 놀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정말 화가 났구나. 이리 따라와요. 따라갔더니 트렁크를 빵 열더니, 이게 뭐요? 내가 당신을 그럴 줄 알고 다리미를 내가 담아가지고 왔어. 사람은 다 시간이 지나면 돈도 지식도 육체도 다 후패해지는 것입니다. 기억력도 가물가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 능력의 이름 예수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용서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가 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세상에 은과 금은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 있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은과 금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태어났던 절망적인 문제까지도 해결되고 치유함을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상황, 우리의 가정, 우리의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나에게 이 안진뱅이와 같은 요소는 없습니까? 이 안진뱅이와 같은 좌절은 나에게 없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절망은 없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능력의 예수의 이름,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 삶을 치유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적용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른손을 내어 밀라. 오른손을 내어 밀라. 자,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오른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앉아있는 안진뱅이는 자기 스스로 절대로 걸어올 수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스스로 이 교회를 향하여 걸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 그들을 이 교회로 끌어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저들을 불러오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교제하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만 천국 가기 위해서? 나만 구원받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영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사랑한미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저 영적인 안진뱅이들을 일으켜 세우시길 바랍니다. 사랑한미 침례교회의 이름으로 오른손을 내밀어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나를 일으켜야 합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나를 일으키자. 나를 일으키자. 여러분, 내가 앉아 있으면서 옆에 앉아 있는 사람 이렇게 세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내가 서 있으면 앉아 있는 사람 잡아 끌어당기는 것은 쉽습니다. 나를 먼저 일으켜 세우시길 바랍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굳건하게 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내 삶이 이 장애인처럼 주저앉아 있는 사람 없습니까? 아니,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적저적 살다 말지 뭐, 이런 분들 없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야 됩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내 삶의 변화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부족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좌절을 아시고 내 인생의 힘듦을 아시는 주님, 그분이 여러분 삶의 위로를 주십니다. 새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능력의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절망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이 안진뱅이가 뛰었습니다. 우리도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야만이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힘있게 주의 말씀을 전하며 세상 가운데서 뛰어다니려고 하면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을 줍니다. 금식과 기도 이외에는 이런 능이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배우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훈련이라고 하죠. 훈련은 왜 합니까? 내 디그리 받으려고? 수료증 받으려고? 우리 교회 제자훈련이 10단계까지 있는데 나는 1단계, 2단계, 3단계, 10단계까지 10장의 수료증을 갖다 놓고 걸어놓고 수료증 받으려고? 훈련을 왜 합니까? 훈련은 실전에 써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4년 동안 열심히 훈련합니다. 왜 훈련합니까? 마지막 올림픽이 열리는 그때 한번 뛰어보기 위하여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을 왜 합니까? 나가서 복음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른손을 내밀어 저들을 끌어당기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발과 발목에 힘을 얻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하시고 그리고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저들을 구원해오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간증을 만드는 교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8절에서 10절까지 아까 읽었지만 마지막 한 번 더 같이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안진뱅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 아닙니까? 저거 날마다 성전 문 앞에 앉아서 한 푼 줍쇼하고 구걸하던 사람 아니냐? 평생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된 일이냐? 저가 일어나서 걷는다. 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한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놀라운 일이냐? 어찌된 일이냐?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야, 우리 사랑 침례교회 와봐라. 그러면 이렇게 당신도 변한다. 할렐루야. 너희가 나와서 우리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 너 인생에 소망이 생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봐라.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영원한 생명이 변화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 믿어라. 내 인생이 온전하게 바뀔 것이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사랑함이 침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 동네 사람들이 내가 사랑함이 침례교회 때문에 예수님 믿었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가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할지 몰라. 사랑 침례교회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 사랑 침례교회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어. 내 인생에 소망이 생겼어. 이런 간증을 많이 만들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영국 런던에 윈블리 경기장이 있습니다. 이 윈블리 스타디움에서 7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민주화된 것을 축하하는 공연이 열렸습니다. 세계적인 락 그룹들이 다 모여가지고 밤이 새도록 연주하고 스피커에서 찢어지는 굉음이 나오고 소리를 지르고 7만 명의 관중들은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해가지고 밤새도록 펄쩍펄쩍 뛰면서 광란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12시간 동안 지속된 공연이 마지막 끝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불이 다 꺼지니까 사방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저 천장 위에서 한 줄기 스포트라이트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서 제시 노만이라는 흑인 여자 오페라 가수가 아프리카 사람들이 있는 복장을 하고 무대 가운데에 섰습니다. 이 공연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7만 명의 관중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조그마한 흑인 여자 하나, 그것도 락 가수도 아니고 오페라 가수가 나오니까 야유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집어치워라! 뭐하냐? 락 그룹들 다시 나와라. 우리가 한 번 더 뛰고 춤추자. 소리를 지르고 야유를 보내고 있는데 이 제시 노만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크 하나 잡고 반주도 없이 혼자서 노래를 시작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밤이 새도록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렀던 사람들이 갑자기 찬송이 나오니까 어리둥절해졌습니다. 2절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2절이 나오자 관중들은 조용해지면서 찬양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3절이 시작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여태까지 죄악 속에서 살아왔던 희미한 기억들을 회개라도 하는 것처럼 함께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4절이 나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목청껏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윈블리 경기장은 모두가 찬송을 부르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변하고 말았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슴은 항상 허전합니다. 그래서 음악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노름에 취하고 뭔가 재미나는 것을 찾아서 찾고 환상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이 닿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있습니다. 이 공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감동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은 은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감동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삭막한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있으면 세상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세상은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랑 침례교회 성도님을 되시고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 주의 복음의 은혜를 전하겠다고 결심하는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세상은 메말라 있습니다. 나는 누구와 이 은혜를 나눌까? 나는 누구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볼까? 지금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가족 중에 있습니까? 나의 친구들 가운데 있습니까? 나의 이웃집? 나의 직장? 내가 날마다 들리면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의 이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손에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그의 마음이 열려서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 한미침례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도록 내가 헌신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1분 동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삭막합니다. 복음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부르는 그 이름, 그 생명이 예수님을 알고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히 새로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며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랑 한미침례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